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시간과 순서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저하고 다 세가족 교육을 하신 분들이네요. 그래서 우리 하나네도 그렇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마 한번 이야기들을 다 하셨던 분들이라 기본적인 개념이나 내용은 좀 다 아시리라고 보고요.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어떤 교육들을 했었냐면 성경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첫 주에 했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바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어떤 창작물이나 역사적 산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세계관,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특별히 과거에 대해서 이 역사죠.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현재는 현 시대를 바라보는 어떤 가치 같은 거죠. 그리고 미래, 이거는 종말에 대한 것이죠. 미래는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그냥 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거죠. 그리고 미래는 종말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들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실 이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계획하고 통치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런데 나의 비전은 결국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는 것이다.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비전이 아닌 것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꿈이 비전이 아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꿈이 비전이 아니다는 것은 어떤 성실함 또 대가를 치르지 않는 초월적 로또 같은 그런 것들이 비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얘기할 때는 야망이 비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르지 않는 것, 그것이 비전이 아니다. 세 번째로는 직업도 비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업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과정이다. 혹은 도구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간간히 계속 이야기됐던 것들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는 사회적 책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교육이 맞춰지겠습니다. 이 교육을 하는 이유는 더한공동체교회가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더한공동체가 보고 있는 성경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 또 사회에 대한 책임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아주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의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 보면 1페이지에 성경 구절을 몇 구절 뽑아놨습니다. 자,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실 이
문장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복음이다. 그리고 그 다음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왜 보냄을 받았는가, 내가 왜 성육신에서 왔는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자기의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따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죠. 로마서 14장 17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도 공간 개념이 아니고 실체적인 어떤 욕구가 이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 어떤 내용이다. 누림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어떤 욕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정의와, 이때 의의는 righteousness가 아니라 justice입니다. NIV는 이걸 righteousness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거는 justice예요.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우리 그 NIV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 성경으로 얘기하면 쉬운 성경 같은 겁니다. 쉬운 성경이나 표준세 번역. 그러니까 좀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언어 자체를 조금 쉬운 언어들을 썼고 또 개념을 개인적 의에다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NIV가 갖는 단점이 그겁니다. 사실은 이게 저스티스라 그러면 정의로운 거죠. 나만 의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공평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NIV는 그런 부분에서 신약 성경을 대부분의 저스티스를 라이처니스로 해석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신약 성경에 의로움 이야기할 때는 구약에 있는 개념들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대부분 다 저스티스입니다. 저스티스. 그래서 뭐 좀 이따도 그런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정의라는 겁니다. 정의와 평강, 평화와 그리고 희락이다, 기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바실레이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바실레이아 뭐 공동체도 있고 바실레이아 모임도 있고 바실레이아라는 말 자체가 나라라는 말이에요. 나라. 이건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나라인데 나라 국가.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투 테오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 테오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실레이아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킹덤 오브 가드죠.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그러면 거의 즉흥적으로 혹은 뭐 거의 직물적으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을 상정했을 때 우리 안에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은 첫째는 어떤 공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 있다. 천국은 어떤 다른 곳에 뭔가가 있다. 혹은 뭐 죽어서 가든 뭐 살아서 가든 어떤 공간을 생각하죠. 천국이라는 말을 떠올 때. 두 번째는 욕망을 생각합니다. 욕망.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다 되는 곳. 이런 곳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천국 얘기하면 다 이런, 거기 가면 집도 크고 막 황금길이 있고 아주 편하고 심지어는 네가 제일 이쁜 여자와 살 수 있고 멋있는 남자와 살 수 있고 막 이런 곳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 아이들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듣고 있는 천국과 관련된 설명이나 혹은 간증이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바라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의 욕망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국은
이 땅이라기보다는 저 세상, 피안의 세계로 인식합니다.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공간을 떠올리고 어떤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떠올리고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저 세상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는 사실 같은 말이면서도 별로 같지 않은 느낌으로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아마 서신서에서 한 군데, 디모데후서네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한 군데 사용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 건데 번역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 정도예요. 마태복음은 왜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는데 유대인들이 읽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거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하늘에 계신 하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아도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보통 이렇게 부를 때는 아도나이라 부릅니다. 우리도 그런데요. 우리도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주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그냥 주님 이렇게 표현하죠. 아도나이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얘기할 때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쓰면 하늘나라. 구약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기억이 못 찾아본 것 같은데 하늘나라입니다. 당연히 마태복음도 하늘나라라고 용어를 썼죠. 그리고 이거를 중국어 성경은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천국 이렇게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하늘나라라는 용어를 그대로 그냥 천국 이렇게 번역했죠. 나쁜 번역은 아니죠. 천국이라는 말이 실제로 이렇게 쓴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쓰지 않았는데 그것을 또 굳이 하나님 나라로 쓰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는데 그 느낌이 안 나오잖아요. 원래 하늘나라라고 썼으니까 천국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근데 다른 복음서들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다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썼습니다.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니까 하늘나라는 막연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명확하게 쓰죠. 근데 마태복음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죠. 하늘나라라고 썼고 우리가 천국이라고 번역한 건 나쁜 번역이 아니고 좋은 번역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미 우리나라에 동양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죠. 천당, 천국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공간, 욕망, 저 세상 이것이 그대로 믹스가 돼서 이 용어가 너무 이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보다 이게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이것을 그냥 당연시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돼버린 언어는 사실 생각을 지배하고요. 행동을 지배합니다.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언어를. 여기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쓰기 시작하면 이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공간을. 여기를 예배당으로 이란 말을 쓰냐, 예배 처소라고 쓰냐, 모임 장소라고 쓰냐, 이런 저런 거에 따라서 이 공간 자체에 부여되는 의미는 다릅니다.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들어올 때에 벌써 태도가 다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런 개념들이 있으니까 지상에서의 천국은 천국 다음은 밑에 미국이죠. 우리는 예전에는 정말 미국 가면 나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천에 사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서울의 사람들은 우리는 다 서울에 이렇게 들어간다, 서울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서울에 올라갔다, 서울에 들어간다. 근데 우리가 인천에 사는데 사실은 우리 서울에서 일로 오면 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전국을 다 보면 다 서울로 이정표가 돼 있어요. 다 서울로.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전혀 그걸 인식 못 합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서울은 올라가는 데고 서울은 들어가는 데고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게 중앙 중심적 사고가 있죠. 근데 우리 집 예원이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예원이랑 이렇게 6학년인데 얘가 요즘 사춘기라 그런가, 사춘기의 특성은 자기 중심적 사고잖아요. 지구가 자기를 중심으로 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걔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서울에서 막 무슨 일이 있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서울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게 다 인천이라고 생각이 든대요. 인천. 아빠 저게 인천에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네. 그래. 저건 딴 데서 있는 걸 보도해 준 거야. 근데 나는 왜 자꾸 이게 다 인천 우리 동네에서 생각이 들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다. 저도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는요. 길을 가다가 제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제가 안 나타나면 다 가만히 있다가 저를 중심으로 다 뭐가 움직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미국 천당 밑에는 분당이겠죠. 대한민국에서는 지금은 좀 덜하죠. 더 분당보다 더 발전된 개발된 곳이 많으니까 이런 인식이 없는데 인천에서는 송도에 살면 천국에 사는 게 될까요? 우리 인천은 송도가 제일 잘 사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이게 농담처럼 이렇게 통용되고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래서 실제로 무슨 천국 집회 어쩌고 이러는 거 하면 다 이렇게 축복,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축도하면서 2000cc 이상의 차를 다 타게 하옵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 앉아 있다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나왔다고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기도가 가능하고 그런 기도를 아멘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을 갖는 것이 곧 우리의 목표, 축복 혹은 천국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이런 것이 공간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니라 통치, 다스림.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다스리는 곳. 하나님 다스린다는 의미는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욕망이 아니라 욕망이 없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사실은. 내 욕심, 욕망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욕망을 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성이 회복되는 것, 에덴이 회복되는 것.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것은 선악과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이후로 갔다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자신이 됐다는 것. 선과 악의 기준이 자신이 됐다는 것은 자신이 욕망의 기준이 됐다. 자기의 모든 바람이 곧 선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 세상, 이 세상, 도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 세상 도, 이 세상만은 아니고요. 이 세상 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이기 때문에 이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이죠.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이 좀 달라지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뭔가, 이것도 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은 통치 원리가 있어요. 혹은 통치법이 있습니다. 통치하는 것은 통치의 방식이 있어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이유는 그들을 구속하고 귀찮게 하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치와 어떤 준칙을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게 법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이 법에는 어떤 원리들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통치 그러면 소위 어떤 영적인 통치, 하나님이 너를 막 이렇게 우리를 막 조종하고 또 역사하시고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내가 어쩔 때 어떤 초월적으로 날 도와주시고 이런 것을 통치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그거는 어떤 순간순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어떤 법이에요. 어떤 원리이고, 무엇으로 다스리시는가? 구약에서는 그 법이 율법이었고, 신약도 사실은 율법과 그렇게 멀지 않아요. 단지 조문이 해석이 좀 다를 것이고 본래적 가치를 예수님이 회복시킨 것이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법들이 하나님이 다스리고자 하는 어떤 원리, 가치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크게 보면 5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 가치, 이런 거를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쓴 단어들을 보면요. 에메드, 또, 뭐죠? 글쎄요. 사랑, 헤세드, 샬롬, 미슈파트, 제다크.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를 뽑으면 아마 이 5개의 단어일 거예요. 에메드라는 말은 진리, 진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진리이시고 선하시고 이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일종으로 설명한 단어들이 4가지 단어입니다. 첫째는 헤세드인데 이게 은혜, 혹은 구약에서는 이 헤세드를 은혜로 주로 번역을 했는데 신약 헬라어에서는 이걸 아가페로 주로 번역을 합니다. 헤세드가 아가페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사랑이죠. 샬롬은 평화죠. 신약 성경은 특히 이 NIV하고 우리나라 성경은 이걸 평안 혹은 평강으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개인적인 어떤 이렇게 안식, 편안함으로 오해가 돼요. 대부분의 단어는 피스예요. 피스. 평화예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평화입니다. 나만 평안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미슈파트. 이건 공평이죠. 공평. 이건 재판과 관련돼서 많이 나옵니다. 공평. 출애굽기 같은 데 정말 집중적으로 나오고요. 그 이후에도 재판과 관련돼서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제다크. 이건 정의죠. 제다크는 이건 저스티스죠. 원래 저스티스의 어원입니다. 제다크가. 정의죠. 그래서 미슈파트와 제다크는 구약에서는 거의 이렇게 같이 나와요. 같이. 미슈파트와 제다크. 그래서 이걸 번역을 어떨 때는 정직으로 하기도 하고 정의로 하기도 하고 진실로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실제로 그래서 또 심지어는 공의로 번역한 데도 있어요. 공의. 공평과 정의를 합쳐서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공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람들이 공의 그러면 뭔가 정의보다 더 대단한 건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의는 공평과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사용해요. 주로. 공평은 정의와 함께 있어야 정말 공평한 거고, 정의는 공평과 함께 있어야 정말 정의로운 거예요. 그 얘기도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신다. 사랑과 평화로, 사랑을 서로 사랑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서로 안에 서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시고 그렇게 작동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공평이 뭐냐? 공평은 조금 설명을 더 드려야 돼요. 공평은 이게 기계적 공평이 아닙니다. 우리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오늘도 우리 장애인 아시안게임 보러 갈 텐데요. 이 안에서 경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담벼락에서 경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해야 된다고 해서 키 큰 아이는 이렇게 보고 있고, 키 작은 아이들은 이렇게 못 보잖아요. 이렇게. 어떤 아이는 이렇게 있고. 그래서 똑같이 땅에다가 담벼락을, 이게 기계적 공평이죠. 그런데 진짜 공평은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키가 작은 애는 단을 놔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야죠. 조금 더 작은 애는 더 높은 단을 놔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줘야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야 이거 불공평하다. 왜 얘는 단을 안 놔주고 얘만 이렇게 단을 놔줬냐? 기계적 공평이 아니라 경기를 관람하도록 하는 목표, 목적에 부합하는 공평인 거죠. 편애가 있죠. 편등미 있죠. 미슈파트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미슈파트라는 단어 안에 이 공평이라는 그러니까 이 균형이라는 말과 편들다라는 말이 같은 뜻이 있습니다. 편들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편을 들어요. 누구 편을 드냐면 약자의 편을 듭니다.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의 정의의 신은 여신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많이 사용하죠. 천칭을 들고 있고 한쪽엔 법전을 들고 있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법률적 조항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계적 공평으로 생각하지만 정의로운 공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은 세금을 낸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부자는 더 많이 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적게 내야 되는. 그게 공평이고 그게 정의죠. 그러니까 법은 그런 공평을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의 공평은 눈을 뜨고 있는 거죠. 이렇게 눈을 뜨고.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자인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게 공평이에요. 그래서 그게 정의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천국이 공평과 정의가 없는 곳이다. 예를 들면요. 우리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 많이 하면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서, 옛날에 우리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와집 살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길거리에서 빌어먹는다. 간신히 구원받는다. 그것은 차별이 있다는 거죠. 차등이 있다는 거죠. 거기가 천국일까요?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입니다. 천국은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왜 도와야 되냐? 그 사람들은 게을를 수도 있고 실력이 없을 수도 있고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래도 도와야 돼요. 그래도 편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똑같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의로워야 된다. 그게 이 땅에서의 정의예요. 그건 제한적 정의죠. 천국에서는 거의 다 똑같을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다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행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자하고 어린 양이 같이 뛰어노는 곳이죠. 물론 사자도 있고 어린 양도 있죠. 어린이와 독사가 같이 있는 곳이죠.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과 평화가 있고 공평과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직장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평화가 있는 곳이, 공평과 정의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은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동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가치를 누리고 살고
확산시키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평화로 대하고 우리를 공평과 정의로 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어떤 힘, 은혜로 우리를 계속 돕고 인도하여 주신다. 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이라고 해서 다 천국이지 않아요. 사랑과 평화가 없으면 가정이 지옥이죠. 공평과 정의가 없으면 지옥이죠. 남자들이 좀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정에서 내가 권위를 세워서 내 마음대로 다 움직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뭐가 되면 된다 이렇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세세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무슨 의미인지 아시라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를 따르는 겁니다. 이걸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그건 풍요와 번영입니다. 풍요와 번영과 억압과 착취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가치를 교회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가정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혹은 직장을,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탈시키고 있죠. 이게 세속주의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속주의가 이겁니다. 세속주의.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얘기했던 이야기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 언제? 주님이 초림했을 때. 그럼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냐? 그렇지 않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초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완성된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땅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는 곳에 살고 있어요. 여기는 사탄의 영역이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입니다. 엄청난 싸움들이 있죠. 영적인 전쟁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전쟁들,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마지막 무슨 전쟁, 다 사실은 이런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이 소위 영적 전쟁이 영적으로만 싸우는 전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 싸움이죠. 그러니까 물리적 총칼의 싸움이 아니라 실제적 삶으로서의 가치의 싸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에 대한 싸움이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사로잡아 어떤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이론이 있어요. 그런 것들과 우리가 실제적 싸움을 합니다. 그럼 생각과 이론과 그럼 좀 관념적 싸움인가?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이게 뭐냐? 이게 다 엔드인데 이게 정치와 어떤 불의한 힘, 권력과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어떤 지도력, 어둠의 나쁜 지도력과의 싸움이다. 물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도 맞죠. 굉장히 실제적인 싸움이죠. 어떤 불의한 정치적 권력, 어떤 불의한 힘, 어떤 불의한 지도력과 싸우는 게 우리의 싸움. 그게 육체와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와 싸움이라는 것은 나 먹고 사는 것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 먹고 사는 것. 우리의 씨름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해롭게 하니까 나도 해롭게 하고 이런 1차원적 싸움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이다. 실제적 싸움이죠. 실제적인 싸움입니다. 불의한 것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요한계시록에 문자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니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물리적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향한 싸움입니다. 어떤 가치를 살 것이냐? 풍요와 번영을 따라 살 것이냐? 억압과 착취의 삶의 구조로 살 것이냐? 아니면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의 가치와 삶의 방향을 살 것이냐?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뭐 그 뒤에 있죠. 복음과 구원, 하나님 나라는 큰 틀에서 같은 의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같은 것이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이 뭐냐? 사랑과 평화예요. 공평과 정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죄를 드러내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순종하게 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은사로 바로 넘어가서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초월적으로 나를 막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때로 포함이 되죠. 때로 포함이 되는데, 성령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죄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가치에 우리를 순종하도록 하는 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사실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불가능해요. 인간이 스스로 이쪽의 가치에서 이쪽의 가치로 넘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이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초월적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욕망을 따라, 우리의 관점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을 따라, 성경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질적으로 변화된 존재이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세계관 얘기할 때도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바로 앞절 16절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됐다는 것은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이 월드리 포인트 오브 뷰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살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은 세상적 가치와 관점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관점, 성경적 관점으로 변화됐다는 것이고, 그것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징성과 풍부함을 나타내죠. 겨자씨. 더불어 함께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 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겨자씨는 기껏해야 요 정도, 많이 자라봤자 이 정도밖에 안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자 나무라 그러지만 실제 영어상으로 보면 이게 겨자 풀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이렇게 작은 거죠. 거기 자체가 무슨 큰 나무가 없어요. 거기는 사막 지역입니다, 다. 그런데 그 작은 나무에 새들이 깃드는 거죠. 작은 나무에 새 몇 마리가 깃들어도 그것을 함께 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져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걸 거느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작은 사람들이 힘없고 연약하지만 더 힘없고 연약한 사람과 이렇게 손 같이 붙잡고 갈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게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누룩은 하나님 나라 확장성을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침투되고 확장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직장에 있고 어떤 가정에 있고 어떤 교회에 있으면 그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변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변하는 것이. 그래서 온도 조절이 온도계가 되는 게, 그러니까 주의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룩입니다. 누룩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복음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영생, 생명. 여러분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이 인간의 타락이었어요. 그는 결국은 이 길로 간 것이죠. 풍요와 번영으로, 자기 기준으로. 그런데 에덴 동산에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생명나무죠. 생명나무를 또 먹을까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고 지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나무로 다시 돌아가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예수 믿으면 생명 얻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과 악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등등은 우리는 이 땅에 시민권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의 시민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여러 번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제한성을 이야기하죠. 여호와 증인을 제가 여호와 증인에 관련된 이제 책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바가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사람은 다 선하게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는 사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운동을 하는 부류. 그러니까 소위 인간의 이성적 가치를 가지고 사회운동을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완전하다. 그리고 우리는 더 정의로워질 수 있고 더 인격적이 될 수 있고 더 평화로울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어떤 것만 제거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서 이 땅에 정말 무슨 사회주의가 됐든 무슨 사회복지주의가 됐든 완전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일합니다. 또 반대쪽으로는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와 증인 같은 곳들이죠. 이 둘은 통해요.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해요. 계속 인간은 더 악해질 것이고 세상은 더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전쟁과 기근과 폭력과 억압은 더 심해질 것이다. 부정의함은 더 많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성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원죄 회복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 살면서 동시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고 이렇게 우리끼리 살면 되지 않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또 의무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반대적인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영의 부활을 믿는 거죠. 영의 부활. 우리 대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영적 부활을 생각합니다. 영적 부활.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몸의 부활을 얘기해요. 또 다른 것은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겠죠? 부활에 대해서요. 인정하지 않는. 이 얘기도 하려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냥 두겠습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를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인 줄 알아봐요. 변화되어 있지만 예수님인 줄 압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눈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자신들의 상심과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지만 예수님께서 눈을 가리키시고 얘기한 후에 12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또 여러 사람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단지 예수님인 줄 알겠는데 진짜 그 예수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런 것이 있죠. 알아봅니다. 알아본다는 것은 형상적으로도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형상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비유 같은 것들인데요. 이 땅에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어떤 소위 육적인 것들, 일하는 것, 먹는 것, 생활하는 것, 선을 이루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갱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리크리에이션. 새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새 창조. 그것은 있는 것을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사회적 책임 얘기할 때도 아마 그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적인 것만 부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육체적인 것들, 그 선한 것들이 다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그것은 그대로 같이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아까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계속 공간적 개념을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자,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것도 강의하면서 여러 번 얘기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고대 근동 또 초창기 팔레스타인에서 지구는 당연히 평평한 것이었어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한 것은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 때니까 엄청나게 후대잖아요. 우리는 게 당연하지만 그때는 당연히 지구는 평평한 겁니다. 평평해. 그리고 이때 당시 사람들은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은. 이게 끝이 있다라고 생각을 거의 안 해봤습니다. 끝없이 평평한 길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세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 그리고 공중자분자 이럴 때 공중. 영어로 얘기하면 스페이스입니다. 이건 스카이고.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3층 천을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층 천을. 내가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 얘기를 합니다. 지옥은 어디 있는가? 지옥은 땅속에 있다고 생각했죠. 땅속 어딘가에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아주 저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깊은 곳에. 끝없이 깊은 곳에. 그리고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지옥을 무저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끝이 없는 갱도다. 이렇게 무저갱이다. 혹은 불못이다. 유황과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개념은 맞는가? 천국에 대해서는 가면 12진주문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개념은 맞는 것인가?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죠. 하늘, 공중, 저 어디 천국, 우주 저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지금도 계십니까? 근데 지금도 있죠,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주는 우주의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땅 속에 지옥이 있나요? 아니죠. 땅 속 파고 들어가면 마그마 있고 이런 것이죠. 근데 불 타고 있는 거는 맞은 것 같아요. 마그마는 불 타고 있는 거니까. 지옥은 여기에 없어요. 그럼 지옥은 어디 있는가?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간에 있는가? 모르죠. 그러나 성경의 표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없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공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지구를 포함한 우주는 저는 존속되리라고 봅니다. 변화되는 것이죠. 다시 에덴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어떻게?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뭐 12진주민이 12대문이니 무슨 보석이니 이런 것들은 다 비유입니다. 그건 다 비유예요. 만약에 지금 얘기했다면 그렇게 표현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얘기했다면 뭐 요즘 뭐 이렇게 제일 비싼 빌딩이 뭐예요? 뭐라 그래요? 그러면 타워 팰리스라 그러나? 뭐 그런 거에 뭐 렉서스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 당시 시대에 구약에서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되게 실망스럽죠. 야, 뭔가 어딘가 대단한 공간으로 갈 것 같은데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떤 공간일 것이다. 요한계시록 뭐 얘기할 때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것이냐. 결국은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를 누리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 안에 사실 불신이 있고 다툼이 있고 뭐 아예 없지는 않죠. 사실 문제가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무슨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 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일정 선을 넘어서 서로 어떤 세력화되고 그것이 어떤 목표를 이루게 싸움이 되고 그거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뭘 이루어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예,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대로 다음 주에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고 또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안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과 이 세계가 하나님 나라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겨자씨 되고 우리가 누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